네,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19번째 시간을 찬송가 347장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2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섬김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회상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회상의 사전적 의미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입니다. 지난 일, 곧 과거를 돌이켜 본다는 것은 아마도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리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때로는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기 위함도 우리가 회상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도 과거를 교훈 삼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보면요. 말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기까지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는 이야기들을 모두 들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전부 지키셨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땅에서 탈출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읍과 수많은 적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없는 상황에서 물리치게 하사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짚어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은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을 갖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죠. 이제는 정복기를 지나 본격적인 정착기로 들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들려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행복하고 은혜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앞날을 위한 중요한 질문이었고 또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절까지, 즉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끝낸 여호수아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두서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그 복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 기억해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고 기다리시고 또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은혜들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지금도 빈틈없이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왔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을 섬기라 라는 구문이 있죠. 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놓지 못했던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과 또 조상들이 예로부터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섬기고 있었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최소 40년 이상 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복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특별하게 대해 주셨죠. 가진 것 하나 없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변에 네로라 하는 막강한 족속들을 다 무찌르게 하시고 그 족속들이 살던 땅을 정복해 해주신 것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덕분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꽤 여러 번 아주 심각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으며 여전히 가나안 땅의 잡신들뿐 아니라 종노릇했던 애굽의 신들까지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쯤 되면 몇 번이고 말도 잘 안 듣는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벌을 내리셔서 절멸시키실 법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회개하며 나아가면 다시금 그들을 살리시면서 그가 하신 약속을 전부 지키며 나아가셨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단 하나도 베풀어 주실 필요가 없었던 은혜들, 단 하나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들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하나님보다 더 나은 분이 과연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보다 더 선하고 더 신실하며 그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무리 떠올려봐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구문이죠.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자신있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결단을 내리며 나아가죠.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네. 이와 더불어서 이후 17절로 18절에도 보면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시고 큰 이적들을 행하시며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금 백성들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정석과도 같은, 아니 실은 어쩌면 당연한 대답이죠. 좋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대답에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초치는 말을 하게 되죠.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를 좀 쉽게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방금까지 섬기라 해서 섬기겠다고 하니까 되려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격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를 묻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저 하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진전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되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신앙, 되는 대로 해도 괜찮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일 아닙니까? 19절을 우리 다시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연중에 다른 것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른 것과 구별시키지 않은 채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며 그것과 하나님을 섞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의지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마음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마음만으로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큰 유혹과 어려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때문에 너희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지 말고 실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라고 20절과 같이 경고하죠.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불편한 이야기지만 광야에서 쓴맛을 경험했었던 부모 세대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여호수아는 바랐기 때문에 여호수아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사사시대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처럼 다스릴 지도자가 없으므로 여호수아의 이 경고를 무시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계속해서 받게 되죠. 다행히
그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런 경고를 듣고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결단합니다. 21절입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말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면서까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섬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23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하고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각기 기업으로 보내면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19절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이런 성경 구절을 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며 의지하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2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이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가 없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눈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의 이 찬송은 당시 미국의 권위 있는 찬송가 편찬자인 찰스 시모어 로빈슨 목사가 작사했으며 피터 빌립 비론 목사가 작곡을 담당했습니다. 피터 비론 목사는 186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형제들과 함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훌륭한 재능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카고의 대중가수가 되었을 정도로 좋은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론 목사는 시카고의 한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던 한 사람이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에 감탄해서 그 재능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비론 목사를 무디 목사의 부흥 지파에 초청을 하게 되죠. 그렇게 1883년 비론 목사는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당시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은 비론 목사는 자진해서 12일이나 계속되는 무디의 부흥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후 회심한 후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아 찬송 인도자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도 사역에 전적으로 나서게 되죠. 남은 일생을 대중가수가 아닌 복음 전도 가수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놓아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작사가인 로빈슨 목사에 대한 기록과 자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 위의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비론 목사가 로빈슨 목사의 원곡 가사를 개작한 것에 대해서는 그의 삶을 비추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비론 목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원래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디 목사의 부흥 집회 이후 하나님을 만나 회심한 그가 목회자가 되어 이제는 세상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목소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이 아닌 새 땅을 바라본 비론 목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만을 섬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도 이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길 날을 소망하며 힘써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2절 말씀과 허락하신 새 땅에 라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섬김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질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어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이런 질투에 염두에 두어야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부족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부어주셨던 신실하신 은혜들은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끊어낼 줄 아는 결단과 더불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섬김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날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땅의 것을 아직 놓지 못한 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땅의 것들과 구별되어야 함이 마땅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좋아라 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덕분임을 깨닫곤 있으나 아직 내려놓지 못한 땅의 것들이 알게 모르게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결단과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하늘나라 천국 곧 새 땅을 마음에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